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잘 준비해야겠지 하지만은 매번 더 나아지는 것이 잘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나 이런 칠판 것들이 있으면 좀 이해를 돕기에 편하겠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네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독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상기하고 2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독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함을 그러한 사건이 지난 지 채 20년도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수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미처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예수 공동체와 들어왔지만은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들도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예수 운동에 대해서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 전에는 세리였던 로마에게 헤롯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해서 거두어서 갖다 바치던, 어찌 보면은 민족 감정에 상당히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되어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예수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독자들에게 인식하고자 했던 것, 예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족보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말하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가 이제 2장에 와서는 상당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상당히 좀 의아한, 조금 거부감이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점성술사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본문에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점성술이 미신이고 비과학적이고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좀 어색하고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선입견을 약간 벗어버리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파르티아 제국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이제 그 경계선을 확장하여 나가다가 파르티아 제국하고 이제 제국의 이제 경계선을 맞닿는데, 그 제국의 경계선이 요즘 우리 이스라엘 땅고 약간 동쪽, 거기가 경계선이 되겠죠. 그 넘어가면은 파르티아 제국, 이쪽은 로마 식민지,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식민지와 이제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선은 어떻게 확정되냐 하면 헤롯 대왕이 거의 확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헤롯이 이제 로마를 등에 입고
파르티아 제국을 그쪽까지 물리쳤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영향력을 갖다가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이제 헤롯 대왕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사신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그 점성술사로 보이는데, 파르티아 제국에서 점성술사는 거의 유대에서 제사장급입니다. 제사장급이고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는 어떤 그 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점성술뿐만 아니라 고대의 점성술은 요즘에 천문학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과 점성술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문학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약간 미신적인 의미를 가미하는 그런 것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천문학적인 소질도 다분히 있고, 그건 당연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미신적인 의미를 가미하는 그러한 부류로서 왕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신의 자격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한 부분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신들이 와서 당시에 그 식민지를 다스리던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헤롯 대왕 완전히 무시하고 바로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다 하는 거죠. 그 동방에서 제국의 사신 일행이 찾아오니까는 나라가 덜썩덜썩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오면은 바로 헤롯에게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에게로 가야 되는데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사신이 왔다라는 기별을 받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그 사신에게 그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를 못하고 그 사신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추정하게 됩니다. 상당히 헤롯 왕으로서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신들에게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로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신들은 헤롯 대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갈 길을 가니까 그 사신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누구한테 묻느냐 하면은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이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겠죠, 그죠? 유대민족의 서기관들, 유대민족의 대제사장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자신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5절에 보면은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6절에 보면은 미가서를 인용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가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는 약 BC 70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은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하면 다윗을 지칭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BC 700년이면은 다윗이 태어난 지도 몇백 년이 지난 후죠. 그때에 또 예언이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우리가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700년쯤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에 예언자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그것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 하면은 토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누구에게?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을 갖다가 한번 뒤에 한 발짝 물러나서 봅시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나올 것인가를 나름대로 전부 다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 그 메시아 갈망 사상이 더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헤롯 왕에게 고합니다. 자, 메시아라 하면은, 구원자라 하면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럼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자기들의 머리에는 이성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고대 선지자 예언을 연구를 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헤롯 왕이라 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또 따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은 헤롯 대왕의 어떤 그 종교적으로 보필하는 인물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헤롯 대왕을 보필하는 인물들이 헤롯 대왕의 통치에 반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걸 갖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헤롯 대왕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박사들을 부릅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못 불러서요. 공식 접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들이 공식적으로 헤롯 대왕을 알련하는 사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부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불러서 그 사람들 비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장소는 알았어요. 그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때가 언제냐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면은 속입니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라. 헤롯 대왕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라 하는 그런 거 보면 어쩌면은 자기의 신분을 속였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사들은 비공식적으로 헤롯 대왕을 알련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어떤 예수님이 있던 집 위에 별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경배를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죠?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다. 이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고 합시다. 자, 그 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별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그때 나타난 혜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신성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금성과 뭐 또 다른 목성입니까? 이제 행성들이 움직임이 특이해 가지고 그것이다 하는데 보니까는 주전 BC 7년 예수님 태어난 건 4년 그리고 태어난 지 2년쯤 되니까는 BC 2년쯤에 박사들이 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그 행성들이나 신성들은 BC 7년 정도 그러니까 연도가 몇 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그 하늘의 그 천문학적 그 기상 관측에 의한 것이 아닌 좀 더 특이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어쨌든 그런 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이방 제국에서 사신들이 왔다. 사신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사신들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메시아를 인정을 했다. 정적으로 인정을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헤롯 대왕도 인정을 했다. 파르티아 제국의 그 천문학자들도 인정을 했다. 그리고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다. 그 징조가 우리는 좀 천문학적인 징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천문학 이상의 징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 이런 세 가지로서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왜냐하면 헤롯이 다 아기를 죽일 거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애굽이 죽으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15절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호세아서도 BC 한 720년쯤 기록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정도가 이제 같은 때의 선지자겠죠. 그럴 때에 활동하던 그 선지자가 11장 1절에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거의 회상입니다. 출애굽의 회상입니다. 출애굽의 회상이 왜 예언의 말씀으로 바뀌었냐, 이걸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자료는 없어요. 추정을 하고 보는데, 그렇죠.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그 구약 성경의 것이 다 그 하나의 모델이다 말이죠. 하나의 모델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도 현재의 출애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출애굽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고, 현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도 출애굽이라 하는 거로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고, 단어를 설명 못 하겠네요. 이미지화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과거의 회상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또 올리면서 이것도 이루어졌다. 즉 출애굽이 제2의 제3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16절에 보면 헤롯이 다 죽인 거죠. 아들 다 죽이고 18절에 보면은 또 이제 예레미야서를 인용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픔이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이 역사가들은 헤롯이 나름대로 통치를 잘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정책적으로는 잘했는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한 도시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는 것을 여사롭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자기 가족들도 다 죽였다나 어쩌다나 하여튼 자기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들레헴 애기들 다 죽고 난 그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을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은 31장 15절의 말씀 이것만은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31장 15절부터 34절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굉장한 쇼킹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새 언약에 가는 게 나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는 그 새 언약 하면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그때에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미지, 그 이미지인 예언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이 있는 그 문단입니다. 그 문단에서 31장 15절 첫 문단에서 바로 오늘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에서 그 자식이 없어 애통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맺는 새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징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 우는 것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새 날이 오는 징조라던 거죠. 그래서 그 징조가 예수님이 아기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새 날의 시대가 그 오는 것의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현몽하여서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 근데 헤롯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동네에 가서 살았다 하는데, 이 나사렛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이 나사렛이라 하는 원이 추정하건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11장 1절의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그랬죠. 이새의 줄기, 그 줄기가 네체르 또는 나지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했으니까, 또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나사렛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추정이고, 이 23절에 마태가 인용한 것이 당시의 메시아 사상에서 이러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어문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새의 줄기, 네체르하는 거기에서, 나지르하는 거기에서 왔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가 지루하지만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 다 찢어가지고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막 연구하고 있던, 심지어는 헤롯 대왕과 짝짝꿍을 하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조차도 메시아 사상을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료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루어짐이 심지어는 동방, 이방 제국, 파르티아 제국의 점성술사도, 그 제국의 측근인 보위하고 있던 천문학자들도 사신으로 와서 인정을 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충분히 우리가 메시아임을 확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백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맞춰지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담백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을 해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 메시아 고대 사상에서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다 하는 것에, 메시아라 하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고대하면서 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느낀 감정이라든가 궁금한 거라든가 또 다르게 말씀을 보거나 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로 안 하고 표현을 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 아니 파르티아 제국에서는 메시아라 하는 단어가 생소해요. 그는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에서는 왕이라 하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은 두 가지죠. 왕 플러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하고 왕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식상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예수 운동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크고 너무나도 그 감격스러운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계속 하다가 처음에는 마카비인 줄 알았지. 마카비 가문 그런 줄 알았는데 마카비 가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쭉 오다가 이제 헤롯이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에이 아무도 왕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헤롯의 그 무력이 두려워서 그냥 조금 그 왕으로 인정하는 편. 그런데 이제 마카비 가문은 왕과 제사장을 겸직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한테 오면서 헤롯은 왕으로 그리고 레위 가문에서 다시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다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하지만은 무력 앞에 굴종하는 헤롯과 로마의 무력 앞에 굴종을 해서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 헤롯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파르티아 제국에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니까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전후로 선지자들이 멸망하잖아요. 이사야 때부터 멸망하는 게 계속 예언이 나와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할 것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열심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인용한 것이 오늘 2장인 거예요. 그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가 사서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BC 한 740년 정도부터 활동했는 선지자니까 멸망을 예고한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도 같이 예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이렇게까지 소급하는 거죠. 그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가죽 옷을 입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창세기까지 메시아 사상을 거슬러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마태는 거기까지는 안 거슬러 가고 거슬러 갔나 모르겠네. 일단은 이사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이가 질문 잘 던져줬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몰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하고는 좀 뭐랄까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예레미야서 31장 아까 우리가 이제
그 31장 15절에서 이제 예언 인용했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꾼 꿈인데 그 예레미야서 31장 그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얘가 언제냐?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면은 유대 왕국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왕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31장이 중요한 장인데 새 언약하고 새 일을 창조한다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31장의 1절의 말씀이 그때에, 즉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유대 왕국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종족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이제 조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또 네, 오늘 좀 조금 길었네요.